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0월 13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배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땅의 풍성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가두는 좋은 가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하면 어디입니까? 아시아. 그렇죠? 아가야 하면 고린도. 그 다음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돌아올 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복음 전파에 동력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사업을 놔두고 함께 에베소로 온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에게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여기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설교하는데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도 능통하고 또 담대하고 열성적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브리스길라 부부가 정중히 모셔다가 구약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아가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추천장까지 보내서 잘 영접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에서 뽑아 올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공중 앞에서 논쟁하여 그들 성경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성경으로 증거하고 성경으로 체계를 세우는 아주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자, 19장 1절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8장 2절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을 대표하는 수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하면 고린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할 때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여기서 윗지방이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윗지방으로 부른 이유는 그것이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고 에베소는 상대적으로 해상지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데 안디옥 제보로 가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핍박을 받느라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온 것을 다시 가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강제적으로 권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온 열정을 전도에 쏟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있었는데 바울의 3차 전도행에서 에베소 사역이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 카이스터 계곡 입구에 위치한 인구 25만의 항구 대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한때 아시아의 보물 창고라고 불릴 정도로 번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하나로 꼽힌 아데미 우상의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상은 음란의 신으로 고급 매춘부들이 사제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 숭배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온사한 그곳에 바울이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의 철학과 비전을 따른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보거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가르쳤던 제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철학과 행동과 섬김을 따른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9장 2절 보시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란 너희들이 믿고 난 후에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느냐? 너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느냐? 라는 것을 물어본 거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은 이 말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인지 믿지 않은 것인지 애매하게 보이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성령 사역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 감동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울은 성령 받아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상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인들을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로마 군대 잡혀서 감옥 갈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은 담대함을 줍니다. 또한 보혜사로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사단과 세상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들 만왕왕 되신 예수님 앞에 인도하여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을 담대 고백하게 하고 믿고 고백하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개척자 중에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로드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로드는 세상 욕심에 취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황금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왔고 엄청나게 많은 황금과 아프리카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국가에서는 그에게 최고의 훈장을 달아주며 그의 명예를 얻게 했고 인기를 얻고 부경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 모든 언론마다 사람들마다 로드를 외치고 칭찬하고 대단히 높은 인기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동시대에 복음의 사람 리빙스턴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성경책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가난하고 버림받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식민지 노예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힘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침략 전쟁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그를 좋게 봐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존재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지는 것을 알 수 없어서 예수 잘 믿는 국민들마저도 정부에서나 신문이 알려주는 대로 무턱대고 리빙스턴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드는 무덤도 자손도 없고 흔적조차 간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영국의 왕들과 왕비 그리고 처칠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묻히는 영국의 국립묘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거기 유명한 영국의 여왕이 대관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의 묘가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영국 국민들이 뒤늦게 그의 위대함을 알게 되어서 자기 나라 국립묘지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다가 여기서 죽은 리빙스턴의 몸을 내줄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협상 끝에 합의하기를 리빙스턴의 육신은 영국 사람이므로 영국으로 가져가고 그가 생전에 생명 다해서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대로 심장은 거기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육신의 소욕들을 살았던 로드는 육신의 사람이나 육신이 죽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았던 리빙스턴은 영의 사람이라 그의 이름과 업적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별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관광객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와서 찬란하게 장식된 왕들의 무덤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리빙스턴의 무덤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묘비에 입을 맞추며 그를 추모한다고 합니다. 성령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담대히 고백하게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세례를 받았냐입니다. 19장 3절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교회 성도를 말할 때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받은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씻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임이 세례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세례인 것입니다. 자, 죄 씻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이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산 새 생활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증하고 서약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중요한 성례이죠.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할 때 묻자 제자들의 대답은 요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요한의 세례란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베푼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옛날의 죄를 지은 사람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온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 거듭나는 회개 세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제자들은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인 성도 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19장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바울은 요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올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 전환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 세례 베풀리면서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만 받는다면 준비운동만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 듣는 분이 갑자기 심각한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불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나는 불세례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고민하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이 말한 대로 나중에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의 교수 같은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오실 때 불을 가지고 오셔서 던져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십니다. 불은 뜨겁기도 하지만 태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을 던지려고 오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던져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나의 모든 죄가 다 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기질에 따라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는 분도 있고 미지근하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은 금방 꺼져버리지만 미지근한 불은 오래오래 간직되면서 추위를 녹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 안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발 더 나가서 에베소장 16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줄 믿습니다. 모디 목사님도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싶어서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만 뜨면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길 가다가 그 불 받아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너무 타 죽겠어요. 그만 주세요까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좋으신 문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뜨거운 은혜를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는 사역하시다가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승천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의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이 몇 번 회개의 세례만 알던 제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큰 손해를 봅니다. 오죽 했으면 모세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의 나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지 말고 주일을 생명처럼 거룩하게 지켜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6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의 설교를 자세하게 들은 제자들이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요한보다 크신 능력 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복음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어서 바울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난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손 얹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수 기도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안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에게 직분 수행하기 위해서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안수할 제옵니다. 또 하나 축복 안수는 그 생명의 축복을 기원한 안수입니다. 직분 안수는 한 번의 안수로 평생 효력을 발생하지만 축복 안수는 수시로 받습니다. 축복 안수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을 받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터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9가지 은사에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그 다음에 예언과 영분별과 그 다음 각종 방언 말함과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은사입니다.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받아 성령 은사 권능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단을 물리쳐서 아시아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을 가진 7교회로 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한 예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증인 됩시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적 근거지입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흩어져 살았으므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성경과 신앙 행위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석 달 가르치는 데에도 워낙 성령 충만한 곳이었기에 유대인들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죠. 아담의 신자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가 왕성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뭔가 일으키죠?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결과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전파된 곳은 항상 어디서나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를 잘 믿는 제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한쪽은 마음이 굳어져서 강력하게 비방한 사람, 핍박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바울이라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됐죠. 그렇죠?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주의 종, 그 바울이 복음을 3개월 동안 전했는데도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 핍박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복음 전해도 예수 믿음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인데도 안 받아들이고 우리 대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되죠. 바울은 대적한 자들과 다투지 않고 믿는 자들만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웅병가들의 철학을 강의하는 강단을 빌려서 성경 말씀은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계속 가르쳐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배짱 우리한테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방해한 무리들은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굳어지면 안 됩니다.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몸이 굳어지면 뭔가 부러지거나 통하지 않거나 또는 큰 터지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손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혀가 굳어지면 말을 못합니다. 심장이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몸이 굳어지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죽은 사람은 점점점 차가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점점점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고 굳어지면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성령 행사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요, 시멘트가 굳어진 곳은 물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흙은 물이 잠기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령이 임하면 은혜 받고 성령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면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은혜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솜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듣더라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자주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끝까지 핍박 이기고 살아남았던 아시아 7교회가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세를 준비하도록 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 1장 4절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엔 7영과 아시아 7교회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의 빌라 두채 사라,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앞자리만 딴 것입니다. 여기서 시제, 때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니. 보통 성경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됩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말세를 당한 것처럼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핍박 당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계속 핍박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장차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에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장차 심판주로 오신 만왕왕 만주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단내가 붙잡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날 버리셨는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보혜 성령으로 항상 함께한 줄로 믿으시고, 십자가 단대에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바울은 2차 선교 전도여행을 예배소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았으면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새물교회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해도,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우리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냐 물어보실 때 예전은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불같은 예수의 성령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항상 보혜사로 삼게 하신 성령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 뜨거운 성령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새물교회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아멘.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어서 그 은사 가지고 주의 복음 잘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의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황충 다 금하시고 기한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성도들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넘치게 하옵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저 필리핀과 베트남의 영혼 구원한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동안 동안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일 따라 복의 복을 더하셔서 승리하여 축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통해 선임받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 마귀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절기의 가정과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을의 영적인 육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잘 들으십시다. 그리고 10분 성경만 통해서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제가 10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일날까지 이제 필리핀의 보올 지방, 도마게티 지방 선교 갑니다. 잘 다녀오도록 제게 건강을 지켜달라고 거기 사역 열매 나타나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청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태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화하도록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살기로 다짐하더라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한 예수의 증인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람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냐 물어보실 때,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불세례 받았다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한 자에게 은사와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악한 정 떠나갈지어다. 병마 떠나갈지어다. 환절기에 모두 강건할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도 열매가 풍성히 맺힐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